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데는 매 순간순간마다 돌이켜보면요, 하나님에게 은혜가 없었으면 살 수가 없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삶들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마치 하나님 안에라고 한 것 때문에 갇혀가지고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더 듭니다. 그죠? 하나님 때문에 뭘 못하고, 하나님 때문에 주일날은 무슨 교회 와야 되고 예배 드려야 되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죠? 엄마 태중에 있는 아기가 그 안에서 조금 컸다고, 손발 생겼다고, 심장 뛴다고, 깜깜하다고 그래가지고 티 나오면 뭐 됩니까? 죽죠. 죽습니다. 그죠? 일정 기간 동안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그 품속에 복중이 있을 때가 건강하고 그리고 행복한 거라는 걸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맨 처음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까? 아니면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까?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했잖아. 근데 바꿔서 해볼까? 만약에 맨 처음에 사람을 창조했어요. 그럼 어디 될까? 첫날에 하나님이 하늘에 빛이 있어라. 또 뭐 지구를 만드셨어. 근데 지구 만들 때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막 왔다리 갔다 이럴 것이고, 그죠? 또 물은 물대로, 육지는 육지대로 해서 바다와 육지를 만드셨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 막 육지를 뛰댕기고 막 갈라지고 물이 보이고 막 뒤에 올라가야 되고. 그렇죠, 그죠? 풀, 나무 다 자라게 하셨어. 앉아있는데 갑자기 밑에서 똥걸 찌르고 막 올라와. 그럼 어디 되겠어? 하고 이럴 때 갔다 이것도 또 찔러. 6일째 날, 그죠? 맨 마지막에 창조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 우리를, 사람을 편하게 하려고, 살게 하려고. 그죠?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난 다음에, 편안하게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이 불편하게 살지 아니하도록. 그리고 창조 과정 속에서 사람이 힘들지 않도록 그렇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말하죠. 사랑으로 그렇게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지금까지 살아왔고 또 지금도 살아가고 있고 또 앞으로도 살 겁니다. 그죠? 자, 어제까지 살아왔습니다.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네, 과거라고 합니다. 자, 지금 살고 있죠. 숨쉬고 있죠.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네, 현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 이후부터 벌어질 일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걸 미래라고 합니다. 그죠? 그렇죠. 자, 성경 안에는 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나타나 있는데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바뀝니다. 그게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거 하면 우리의 과거 속에 있었던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에벤네셀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에 보면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네셀이라 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에벤네셀이 무슨 뜻일까요?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내 과거의 일들을 그냥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있었다. 그러니까 그때 이름은 에벤네셀의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 되게 안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회개운동을 하자 하고서는 회개운동을 벌였는데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다 죽이겠다고. 마침 막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으니까 힘도 없을 거 아니야. 쳐들어왔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싹 멸절해 버리시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 그렇게 해가지고 그 바람에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 돌을 세우면서 에벤네셀의 하나님이라고 그 비석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과거에 살아오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오늘을 살려고 했던 것은 어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죠? 내 삶이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내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학교 공부를 어떻게 했든지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을 만났든지 어떤 일을 당했든지 내가 어떤 일이 있었더라도 보세요. 그걸로 끝났습니까? 오늘이 있잖아요. 그럼 뭡니까? 그 과거 속에 나는 그때 하나님을 몰랐지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 지금의 나를 위해서.
지금의 내가 살아있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과거적에도 나는 알지 못했지만은,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셔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도우시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내 과거가 불행하고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과거의 힘든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오늘 지금 내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의 성숙된 내가 있고 참 부족하지만 그래도 내가 지금 살아있고 또 건강을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 그게 없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죠? 보세요. 가뭄이 들었습니다. 막 논밭에 쩍쩍 갈라지고 막 온갖 곡식들은 막 치들어갑니다. 근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처음에야 양수기 돌려가지고 물 퍼가지고 뭐 강물 끌어다가 물을 댈 수가 있지요. 그러나 그것이 계속 반복되면 이제 지하수까지 말라버리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번 볼까요? 비가 많이 와가지고 홍수가 납니다. 이거는 요즘에도 방법이 없죠. 요즘에 뭐 저수지가 있고 댐이 있어서 물을 관리를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비 많이 와 보세요. 작년만 하더라도 기성에 물 차가지고 도로에 엉망되고 울진에 물 난리 나고 바로 바다인데 들판에 물 다 차버리고 그랬잖아요. 방법이 없어요. 양수기를 퍼내도 안 되고. 인간이 하는 건 한계가 있는 것이지 그 한계 이상은 인간이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한다 하더라도 막 예를 들어 가지고 막 폭우를 그냥 한 하루만 땅에다 쏟아봐. 어떻게 되겠습니까? 방법 없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도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지만 그 퍼붓는 폭우 속에서 다 잠겨버리니까 살 방법이 없지요.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태풍이 세게 불어오면 보세요. 어떻게 할 겁니까? 집이 무너지고 막 가로수가 넘어가고 막 그럽니다. 근데 어떻게 할 건데 사람이 거기서 나중에 그 태풍이 지나고 난 다음에 복구하는 건 할 수 있을지언정 그 바람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뛰어난다 하더라도 그것은 사람의 한계치 안에서 가능한 것이지 하나님의 한계 속에서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내 과거에 나를 돌봐 주셨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생명 붙여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고백이 나와야 되냐면 내 과거를 지켜주셔서 오늘날 나를 이렇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보면은 자기가 잘나가지고 지금 살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능력으로 자기가 열심히 해서 지금의 일을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됩니다. 한번 하나님의 도움을 생각하지 못하는 자에는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들은 신학적으로 말합니다. 일반 은총이 있고 특별 은총이 있습니다. 일반 은총은 뭐냐면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은총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공기 같은 거, 호흡해서 숨 쉴 수 있는 산소 이런 거, 그죠? 마실 수 있는 물, 뭐 이런 식으로 보통적으로 사람이 접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일반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누구에게나 다 허락된 겁니다. 불신자에게도 허락되어 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도 허락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외에 믿는 자들에게는 특별 은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 은총. 지금 이런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은총, 특별 은총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특권, 이게 특별 은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 그래서 내 힘으로 못할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승리하고 해결하는 것. 그것이 바로 특별 은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뭘까? 천국을 내 영원한 집으로 삼을 수 있는 것. 이게 특별 은총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세상에 일반 은총만 받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레벨이죠. 그들과 우리는 같은 레벨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만 이 특별 은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기억할 것은 오늘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은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인 줄로 믿고 감사의 제단을 쌓을 줄 아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 내 과거에 내 삶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나를 도와주심으로 지금 내가 여기까지 왔음에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성숙된 신앙이라고 합니다. 나는 모르지만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가지고 나를 그때 보호하고 계셨구나. 나를 지키시고 계셨구나. 그때 힘들 때에 나와 함께 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청년이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바닷가 백산길을 걸어가고 있더랍니다.
근데 걸어가는데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옆에 예수님이 같이 계시더래. 예수님하고 날래 하면서 막 즐겁게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걸어가고 있다가 뒤를 이렇게 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발자국, 내 발자국 같이 걸어가는 발자국이 있는 거야.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어느 공간에 보니까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어. 그 예수님한테 물었어. 가만히 생각해. 왜냐면 그 발자국이 한 명의 발자국이 있는 공간에 보니까 자기가 제일 힘들 때야. 어려울 때. 너무 상처받고 고난받고 힘들고 막 죽어버리니까 살아야 되나? 내가 이래 살아야 되나? 막 하고 고민하고 내게 왜 이래 생겼나? 막 고민할 때 그때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따진 거예요. 아니 예수님, 저 때 나 너무 힘들 때인데 그때 예수님 어디 가시고 나 혼자 저렇게 비틀비틀하고 막 쓰러질 듯한 발걸음으로 이렇게 걸어오게 하셨습니까? 라고 예수님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하기를 아이야, 저 발자국은 쓰러지고 넘어지고 죽으려 하는 너를 내가 업고 걸은 나의 발자국이란다 라고 말을 하시더랍니다. 물론 이야기일 수 있지만은 내 과거에 진짜 죽지 못해서 살았던 그 고난스러웠던 공간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셨기 때문에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믿어야 됩니다. 그거를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그러는 자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의 과거를 키워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는 현재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것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함이었고 바로 나를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사야서 41장이 이런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이 너를 붙들어 주리라. 그 현재를 살아가는 이 삶이 자 예수님 알았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누가 붙들어줘? 하나님이 지금 현재 나의 삶을 붙잡아주고 나를 지켜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내가 죽거나 예수님 재림하거나 하는 그때까지 그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를 항상 함께 하여 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항상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그는 혼자 두지 아니하셨도다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그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내 곁에 계셨다라는 고백입니다. 요한복음 14장 예수님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이 보혜사가 성령입니다. 내가 이제 천국에 올라가니 나는 하늘나라 가니 보혜사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현재 내가 살아가는 것이 혼자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내 혼자 있는 것 같지만 내 옆에는 항상 누가 같이 있다. 내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서 내 옆에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 됩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사는 삶이 최상의 행복 조건이라는 것을 알고 지금 내 상황이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미래는 무엇일까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입니다. 왜 이게 어디서 나온 얘기냐? 이런 겁니다. 아브라함이 100살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이름이 이삭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 아이가 자라났을 때에 얼마나 소중해서 100살에 첫 아이 낳았으니까 그리고 이제 대를 물려갈 자손이니까 얼마나 귀해요. 하나님이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라. 그리고 그곳에서 너의 아들을 나한테 제물로 바쳐라. 뭘로? 번제 제물로. 아브라함이 이 이야기를 자기 아내한테 말하면은 그 사라가 그 말을 들을까 안 들을까? 절대 못 듣지. 그러니까 말 안 합니다. 종들만 몇 명 데리고 그 하나님 말한 모리아산까지 갑니다. 가서 중간에 멈추고 종들은 있게 하고 그 아들에게 등에다가 장작을 지웁니다. 번제를 태울 장작을 아들에게 지웁니다. 이삭이 장작을 어깨에다 맸습니다. 장작을 메고 그 다음에 자기는 칼하고 그 다음에 불을 들고
왜? 그때 라이터 없잖아. 그러니까 불씨를 들고 다녀야 돼. 그래야 불을 붙이지. 그래갖고 칼하고 불씨를 들고 산에 올라갑니다. 올라가니까 아들이 말합니다. 장작은 지금 내가 메고 있고 아버지가 불과 칼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 앞에 번제의 단으로 바쳐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왜 묻는 겁니다. 생각해봐. 그 말 들었을 때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겠는가? 그 제물이 누구야? 그 말하고 있는 자기 자식이야. 지금 지 태울 장작을 지고 가고 있다고 지가지고 아들이. 그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실 것이다. 산 꼭대기 올라갔습니다. 계단 만들었습니다. 돌로 가지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장작을 콱 쌓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아들을 묶는 겁니다. 근데 웃기는 거는 이 아들이 청년이거든. 아버지는 100세가 넘은 노인이잖아. 근데 스스로 또 묶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장작 위에 올려놓는 거야. 그럼 그 눕혔을 때 이삭이 뭔 생각도 하겠어? 아, 내가 불태워 죽일 어린 양이구나. 난 여기서 이제 불에 타 죽는구나. 성경에 하나님이 이름을 부를 때에 연급호 2번 급하게 부른 것은 여기 처음 나타나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불러요. 2번이나. 하나님이 더 급해진 거야. 설마 제 자식 찌르겠어라고 생각하지 몰라. 근데 진짜 찌르니까 막 급한 거야. 그거 막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 너 손대지 말아라. 아무 짓도 하지 말아라. 너가 너 아들, 너 독자라도 나보다 더 아끼지 아니하고 나를 더 아끼는 것을 내가 이제 알았으니 죽이지 마라 하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옆에 수양 한 마리가 이 뿔이 있잖아. 뿔이 나무에 걸려가지고 옆에 있는 거야. 그리고 아들의 결박을 풀고 그걸 잡아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때 나온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였도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이게 뜻 뭐? 여호와께서 미리 준비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미래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미리 준비되는 게 없어요. 산에 올라갈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아들이 아버지 어린 양은요 하나님이 알아서 미리 준비하시리라. 어때? 그 말대로 됐지.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가 입에서 시인하여 의에 이르리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나의 죄는 십자가상에서 다 씻어지고 나는 죄 없음을 하나님 믿습니다. 죄 없는 자가 천국 간다 하셨으니 나는 죄가 없어졌으니 예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나는 천국에 갑니다 라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가 즉시 천국에 간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 믿는 원리예요. 되게 쉬워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말을 못해서 지옥에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의 섭리를 내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와서 예배 안 드리잖아. 하나님 앞에 안 나오잖아. 전도해도 안 됐잖아. 왜 그럴까? 그 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 생명이 또 여호와께서 이미 준비하신 영혼이라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돌아올 수도 있겠죠.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뿐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신 백성이면 돌아올 것이고 아니면 안 오는 것이고 그러니까 나는 그냥 나는 전할 뿐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말한 대로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알아서 준비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시인이 필요합니다. 내 미래는 하나님이 알아서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준비해 놓으셨다. 이걸 믿는 겁니다. 나의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은 천국을 준비하셨고 나를 그곳으로 불러주셨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 말라기서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이 구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인 말라기서에 그를 생각하고 존중하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생명책에 기록해 놓았다. 무슨 말입니까? 그게 천국 들어가는 이름표야.
거기에다가 기록해 놓았다. 여호와를 존중하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라고 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 마지막에 말라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들이지도 않아도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라는 말씀이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늘에 나는 새를 봐라. 저 새가 곡식 걷어놓나? 저 새가 자기 위해서 뭐 하나 안 하잖아. 그런데도 저 새들도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설마 그의 자녀된 너희들을 죽게끔 놔두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 새도 저절로 살아가는데 설마 하나님의 백성 나를 죽이겠어? 이런 담대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를 굶어 죽이겠어? 나를 못 살게 하겠어? 내가 어떻게 되겠어? 라고 하는 담대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누가 한 자라도 키를 더 크게 할 수 있느냐? 또 너희들이 왜 입을 옷을 위해서 걱정하느냐? 들의 백합화를 봐라. 들의 백합화는 수고도 아니하고 결삼도 아니하고 아무것도 안 해도 그들은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다. 그런데 너희가 왜 걱정하느냐? 너희가 저 꽃 하나만큼 못하느냐? 라고 성경에 이렇게 써져 있는 겁니다. 오늘날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저 풀도 길러주셔서 저 풀도 잘하는데 하물며 너희들이 그만도 못하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이룰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걱정이지 하나님 믿는 백성이 할 걱정이 아니다. 너희가 구할 것은 뭐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그 위에 천국까지 너희에게 덮어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에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과거 임마누엘 시대 때의 것들을 가지고 지금 돌이켜 생각하거나 그걸로 가지고 괴로워하거나 힘들어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때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어쨌는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미 그것은 지나간 것이니까 덮어놓고 미래를 걱정해서 지금 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 건지를 잘 생각해라 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위한 확실한 대비책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이 의를 구하는 것이지 세상의 먹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처음에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태아가 엄마 뱃속에 있으면 필요한 것 엄마가 다 줍니다. 태반을 통해서. 그 태반만 안 끊어주고 연결 잘 돼 있으면 돼. 마찬가지야. 우리도 하나님하고 나하고 연결만 잘 돼 있으면 아무 걱정할 게 없습니다. 나하고 하나님하고의 연결이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문제인 것이지 나하고 하나님하고 연결만 잘 돼 있다면 아무 걱정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준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뭐라 말합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빈틈이 없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과거도 도와주셨고 현재를 살아가는 삶도 책임져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와 영생의 세계, 저 천국까지 준비해 주시는 변함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은 임마누엘의 하나님, 미래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만 드리면 됩니다. 지켜주시는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또 지켜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뢰하고 믿고 의지하면서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